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으면 더 많은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빈 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4명의 신앙의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다른 신앙의 선조들보다도 뛰어난 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꾀를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헛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일부러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의 축복권을 빼앗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욕심을 내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도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돌을 베개 삼아서 광야에서 외로이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들도 야곱처럼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낳느니라.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형에게 큰 죄를 짓고 도망을 치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선한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면서 형님의 축복권까지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했던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꾀만을 의지하면서 그 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공의를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 오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려고 야곱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은 야곱에게만 향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내 의지대로 고집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야곱에게서 그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민감하였습니다. 그는 꿈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간직했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들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서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또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만 여기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내 삶 속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야곱처럼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은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처럼 내 삶 속에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누구누가 아무개야, 이제는 너 뜻과 의지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서 놀랍고 두렵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20여 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만남을 완전히 잊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서 위험한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의지와 뜻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수고만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오는 원망함과 절망보다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 힘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게 해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